네, 우리 옆에 분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요.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 몇 주째 사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명은 사람을 사람처럼 살게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도 사명으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사람처럼 살게 합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고민해 보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터에서 또는 일터에서 사명을 한번 정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나를 보내신 나의 일터에서 나를 보내신 있게 하신 나의 삶터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것을 좀 적어 보자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명이라는 건 미션이라는 것은요. 꼭 이제 저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처럼 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황성현이라는 전 카카오 인사총괄 부사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카카오 인사총괄 부사장 자리에 앉기 전에요. 구글 본사에서 일을 하시면서요. 그곳에서 일했던 어떤 경험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곁에서 보았던 천재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놀라워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명에 관한 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미션에 관한 부분. 그래서 미션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를 그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이제 어떤 매력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특이점이 온다. 특이점이라는 것은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기술 변화의 속도가 급속히 변함으로써 어떤 지점에 이르게 되면요. 인간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화되는 기점을 이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특이점이 온다를 지으신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커즈와일. 민지야. 커즈와일 어디서 들어봤지? 그죠? 저희가 즐겨 쓰는 이 건반의 브랜드 이름이 커즈와일이거든요. 실제로 이 커즈와일을 만드신 회사의 대표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이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를 맡고 계시면서 이 대학을 하나 설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부터 부지를 제공받고 구글로부터 자본을 제공받아서 싱귤레리티라는 유니버시티를 하나 설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대학의 미션이 있는데요. 이 미션이 뭐냐면 10년 동안에 전 세계 10억 명 인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도록 도와준다. 또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미션으로 이 대학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런 평을 받는 대학입니다. 지구 대표인들이 모여서 이 대학에 있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 도움이 되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미션, 사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오픈 채팅방에서요. 그래서 자기의 미션을 정하면 사명을 정하면 좀 서로 공유하자라고 했었는데요. 그 중에 올라왔던 몇 가지 사명문을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나의 사명은 그분이 하신 겁니다. 나의 사명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를 만들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사명. 멋있죠? 또 어떤 분은
나의 사명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 홀로 감당치 못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라는 선언문. 또 한 분 더 소개를 드리면요. 나의 사명은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맡기는 삶을 직접 살아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명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혹시 고민을 하시고 무언가 끄적이셨다면 여기에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열려 있는 이 사명문을 적는 그 패들렛에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 거긴 한데 나의 잘됨, 나의 성취, 나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됨, 다른 사람의 성취,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명문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야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보면 공통점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세상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나의 성공이 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 이사야 61장에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같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사명이죠, 미션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이 예수님의 선언문, 이 사명 선언문 속에서도 잘 보시면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그죠? 가셔서 무언가를 하시고 이 사람들이 의의 나무 곧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죠.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도 이런 거잖아요. 사명 선언문 적은 것까지 좋아. 뭐 선언했다 이거죠. 나의 사명은 이거다. 좋은데 사명을 적었다면 이제 사명을 뭐 해야 되죠? 사명을 진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명이 계셨다면 이 사명을 실제로 그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으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가지시고 실제로 진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본문은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가 아니라 1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내용을 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정말로 진짜 살면서 사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장면인데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십니다.
그리고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한 배에 오르셔서, 마침 오른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죠. 티칭을 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그 4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막 티칭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네가 하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 이야기가 되냐면, 깊은 데로 가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고기를 잡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뭔가 어려운 이야기가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입니다. 우리가 여기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인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라는 거예요. 초보자가 아니라 전문가라고요. 근데 잡은 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주 상황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시기 때라는 겁니다. 아주 회의적인 상황, 좋은 타이밍도 아니고 좋은 날도 아니고, 아니요, 나쁜 날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기에 너무너무 안 좋은 날, 아무것도 뭐라도 잡을 수 있는 게 어부인데, 그죠? 어부들이면 뭐라도 잡잖아요, 원래.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볼 때, 어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고기를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아니 이미 많은 밤이 새도록,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해봤다라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더니 기적 같은 날이 되는 겁니다. 가장 나쁜 날이 기적 같은 날로 변하는 겁니다. 배에 잠기게 되어 슬픔에 잠겼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배가 잠기게 되어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제가 뭐 10대들하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20대, 30대, 40대와 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뭐 신방을 통해서 늘 듣는 얘기지만, 또 삶을 나눌 때마다 듣는 얘기지만, 어떠한 시도들을 늘 다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 해오시던 분들, 때로는 어떤 꿈을 가지고 뭐 이제 사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가정을, 이 직장을, 혹은 이 사람을 내가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화시켜 봐야지, 잘 섬겨 봐야지, 도와줘야지, 어떤 식으로든 잘 변화를 시켜 봐야지 열심히 애썼던 거죠.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어떤 지점에 와보니 지금 딱 그 시기, 어떤 시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시기.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서, 3터에 가서 1터에 가서 사명을 하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안 하고 싶은 가장 나쁜 타이밍, 가장 나쁜 날의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어부의 일이죠. 어쩌면 어부의 사명일 겁니다. 고기를 잡는 거요. 근데 그거 하라는 겁니다. 다시. 근데 무엇에 의지해서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냐면 그분의 사명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들을 불러 주님의 파트너로 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그죠? 다시 그들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장면, 다시 그분의 파트너로 그분의 일 가운데 동참시키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주님의 사명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는 겁니다. 정말로 변화되는 거죠. 한 가지의 요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이런 도전의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딱 이렇겠다. 우리가 뭔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일 수 있겠다. 사명이라는 것도 이제는 무겁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자리. 무엇 하나 잡은 게 없어서 어떤 결과도 없어서 어떤 변화도 없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엇도 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겠지만 그런 밤이겠지만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가장 슬픈 날, 가장 최악의 날이 기적 같은 날, 가장 위대한 날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명 가운데 동참하기 시작하시면요, 지금 여러분을 보내두신 삶터와 일터에서 일을 바라보는 혹은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가 저는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그 사명을 다시 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이제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변화도 꿈꾸지 않던 나의 마음과 나의 태도가 변화되어,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어떤 본질을 정말로 획득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사역을 한다고 할 때요, 그러니까 사명감이 생긴다고 할 때 여러분이 계신 일터를 다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던 적이 있죠. 은혜 받으면 다 삼터에서 떠나 일터에서 떠나 다 신학교로 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 자기 자리를 지키셔도 됩니다.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사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주님의 이 말씀이 들린다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깊은 데, 나를 보내시는 깊은 데가 어딘지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 용기와 힘을 가지셔서, 뭐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요. 내 힘, 내 생각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사명의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이 생기신다면 어떤 걸 해야 되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함께 파트너로 만드시는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야기 속에 이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나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조건이 뭐냐면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고요. 이 한 동네에 계신다라고 할 때 in town, 이제 영어로 보면 in town인데 뭐냐면 동네에 있는 거예요. 동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동네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찾아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고 전염되는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전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격리가 이루어져요. 격리.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타운, 이 동네 안에는 있지 못해요. 동네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금지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을 가지고 있다는 건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네에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나병 들린 사람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이 동네 안으로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들키는 순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동네 안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뭐냐면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죠? 모든 것을 걸었어요.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원치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께서 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원하니까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그냥 말씀만으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있죠. 근데 어떨 때는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데 오늘 장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말씀만으로 고치지 않으세요. 굳이. 이거 굳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터치하시는 거죠.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은 뭐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는 장면이에요. 고쳐지는 장면도 우아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죠? 제 말씀드렸잖아요. 신체가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뭐 했다고요? 격리되어 있다고요. 그 외로움 가운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뭐예요? 그 누구의 터치도 없이 살아갔다. 여러분 혹시 그 이번 한 주간 뭐 이성 간의 뭐 스킨십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이렇게 스킨십이 좀 있으셨나요? 가족들 뭐 친구들 이렇게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오세요. 나중에 갈 때 해요 우리. 그 한 주간 혹은 한 달 동안 오랫동안 스킨십이 없으면 그죠? 스킨십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메말라 가는지 안다 모른다? 잘 모르시죠? 이걸 알아요? 표정을 잘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접촉이 없을 때 정서적으로 엄청나게 메말라 간다고요. 사람이. 그죠? 그런 거예요. 이미 메말랐군요. 여러분. 아무튼
스킨십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없으면요, 이게 사람과의 접촉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는 거예요. 격리되어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죠. 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고치실 때 그냥 나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의 마음도 만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굳이 손을 내밀어 만져 주시는 겁니다. 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지만 그냥 병만 깔끔하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뭔가 그 소외되어 있던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마음도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사명이라고 할 때 누구에게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래서 그 이사야 61장 제가 사명문이라고 한 그 구절에 보시면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었냐면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라고 해서 딱 이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뭔가 소외되어 있고 약하고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 그죠? 나 같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사명을 행하시는데 그냥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손을 만졌다. 여기에서 저는 이 사명을 행하는 자의 어떤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예요, 여러분. 피부병이 있잖아요. 그죠? 피부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피부병이 없는 사람이 피부병이 있는 사람, 전염되는 병을 가진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되죠? 감염되잖아요. 코로나로 얘기할까요? 저가 지금 실제 상황 아니고 코로나에 걸려 있고 앞에 미선이가 있는데 미선이가 지금 그 음성인 거예요. 제가 양성. 그래서 양성인 저, 음성인 미선이가 저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음성이 양성이 되나요? 양성이 음성이 되나요? 음성이 양성이 되죠. 제가 뭐 어려운 거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음성과 양성이 만나면 음성이 양성으로 되잖아요. 그죠? 병을 가지고 가죠. 쉽게 말해서 흑화되잖아요. 그죠?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이게 원래 어떤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피하고 하는 건데, 이 예수님의 사명 속에서 제가 사명자의 모습은 뭐냐면요, 원래 세상의 원리라는 게 이런 것 같거든요. 저는 뭔가 음성 양성이 있을 때 두 개가 만나면 음성이 양성이 되는, 좋은 게 선한 게 악해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이 일반 원리인 것 같은데, 사명자들의 터치는 거꾸로의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감염되어 있던 사람을 가서, 안 되어 있는 사람 가서 만졌을 때 감염된 사람이 고쳐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일이 사명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이 특이함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보시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는 곳에는 점점 좋아지는 것들이 일어나죠.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원래 많은 수도 흑화되기가 쉬운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작은 자들아 할지라도 흑화되는 것이 아니라 좋아진다고요. 좋아진다고요. 사명자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게 놀라운 일. 이게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상을 이제 메고 오는 장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읽어드리면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많은 거죠.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어떤 장면이냐면요, 중풍병자라고 할 때 마비된 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비된 자, 말라버린 자. 그러니까 마비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어요. 마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비되어 있어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막 재밌는 이야기 이어지죠. 신성 모독을 했다 안 했다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시고 이제 재밌는 제안이죠. 이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쉬워요? 사실 둘 다 어려운 말이겠죠? 그죠? 의미로 볼 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어려운 말이고, 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니까.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해낼 수 없는 이야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뭘 지금 가르치시냐면, 보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그러니까 권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권세,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분이 사명을 행하시는데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사명을 행하고 계시냐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분의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가지신 겁니다.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무엇으로 보내고 계시냐면 이 권세로 보내고 계신다고요. 근데 이 권세가 어떠한 권세냐면, 그 본질적으로 보면 죄를 사는 권세라는 겁니다. 죄를 사는 권세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권세, 화목케 하는 권세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중풍병자, 마비되어 있는 자에게 있어서 그 마비된 병을 고칠 때 주님이 이 권세를 꺼내신 이유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마비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마비되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마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 풀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권세 가운데, 죄가 사함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 가운데 이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이
풀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보이는 마비되어 있는 자를 뭐여서요?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련회 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그죠? 안진뱅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이후에 정말로 일어나 걸어간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마비된 자리에 계신가요? 마비된 자리라는 건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고 삶이 있지만 삶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저 주저앉아 계신다면, 그러니까 온통 아무런 힘이 없이 무기력 가운데, 무감각 가운데, 무신경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계시다면,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계신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권세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 시작점을 굳이 찍어 달라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예배가. 예전에 제가 거듭난반할 때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의 상태는, 그죠? 이 하수구가 막혀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할 때 하수구가 막혀 있으면 뭐예요? 머리카락이랑 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열려 있지 않으면 계속 뭐예요? 그 더러운 물이 계속 차오르죠. 그리고 불순물들이 떠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막혀 있는 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는 분들은 삶이 이런 모양이라고요. 삶을 살기는 사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더럽고 추악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그 안에 그냥 머물고 있는 상태. 예배가 회복될 때 하수가 열리는 것처럼 싹 내려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시죠? 갑갑하시죠? 왜 이렇게 사나 싶으시죠?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셔야 된다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시든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회복을 하시든 중요한 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자리에 계셔야 된다고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그의 핏값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의 건세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마비된 것과 같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다고요. 사명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사함을 받았다고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제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처럼 마비되어서 살아가냐고요. 다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그죠? 우리에게 그런 어떤 표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다시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있고, 그 가운데 정말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해져 있는 자들을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하고 일으키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는 이 사명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 죄를 사는 건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 그죠?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애쓰는 사명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르헨티나에 계신 김덕현 선교사님, 목사님의 인터뷰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서요,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되셨다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에서 14년차 선교하고 있는 김덕현 목사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살아가고 또 이곳에서 사역할 줄은 전혀 그때는 알지 못했었는데 벌써 만으로 14년 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 아르헨티나 코로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하루 3만, 4만 명 정도의 확진자, 그리고 300, 400 정도의 그 사망자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어요. 지금 아르헨티나의 선교사가 이제 한 30여 분 남았습니다. 30여 가정. 산골이나 인디오 마을에 있는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왕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할 때까지는 안식년을 가지러 가는 그 계획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선교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의료 서비스, 방역 체계, 이것이 사각지대에 있는 인디오 마을이나 또 이제 빈민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디오 마을은 해체가 되고 빈민촌은 고립되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2008년 아르헨티나로 옮겨왔습니다. 온 세계 교회를 사임하고 난 후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친구가 비전을 함께 하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친구에게 연락을 받고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역을 가슴에 품으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서야 할 곳이 거기구나 싶은 마음도 가득했고 그래서 바로 결정을 하고 떠났던 겁니다. 사역하면서 힘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제가 보기에는 진심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힘들죠. 제 진심이 통하도록 제 눈물과 웃음을 그들 역시 공감할 수 있으면 하고 기도합니다. 단지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하면서 세워가는 선교지가 허물어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양육한 이들이 흩어질 때, 또 요즘처럼 코로나가 창궐해서 선교지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과 그리고 방역을 위한다고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지금 상황이 힘든 거죠. 가끔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기도 해요. 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면 그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미 흩어지고 있는 인디오 마을과 빈민촌의 형제들이 이 코로나 시국을 잘 버틸 수 있을까,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처음 사랑과 그 처음 열정 식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확신하는 것이지만 날마다가 은혜예요. 한 번은 제가 가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멍해지는 경험을 해요. 요즘 표현을 이제 현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속도로를 다니다가 현타가 왔어요. 선교지도 엉망이고 성도들도 속만 썩이고 뭐 이것저것 제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내가 여기 아르헨티나까지 와서 뭐 하나 하는 그런 생각에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에 그 순찰하는 경찰이 하나가 왔어요. 창문을 또 두드리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차 안에서 한참 정신없이 울고 있는 모습에 이놈이 찐우가 약을 먹은 게 아닌가 해서 총구를 겨누고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경찰에게 야, 내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랬어. 그랬더니 경찰을 보내 엄마가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엄마 한참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해한다고. 그래서 저를 순찰대 안으로 데려가요. 그리고는 저를 꼭 안아주고 따뜻한 라떼를 한 잔 건네주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길로 갈 때마다 꼭 들려서 같이 라떼 마시고 잠시 쉬었다 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그래서 몇 날을 고민해 봤습니다. 복음이 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답을 얻었는데 제 삶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총구가 들어오고 강도를 만나고 도둑을 맞기도 하고 낮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인데 밤에는 도둑대로 돌변하고 무당이 저주 구슬한다고 날리고 닭피를 뿌리고
당모가지를 던져놓고,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멍청한 놈 구하시려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기이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제 삶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제가 이해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에요. 수많은 경험들과 배움들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증명하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느끼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또 우리가 배워가는 믿음, 단지 경험은 경험일 뿐이고 또 배움은 배움일 뿐으로 그치고 있지는 않는지, 평생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믿음을 배워가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확실성의 세대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 그렇게 불확실했던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불확실한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불안하기 끝이 없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능히 귀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인생은 헤매는 것 같습니다. 일은 잔뜩 꼬여서 안 풀리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걱정, 근심, 고민거리들이 가득해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한숨이 나고 생각이 복잡하고 그런 인생들이 아마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한숨 쉬고 걱정한다고 풀릴 인생이 아니잖아요.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 사명의 어떤 그 모습을 보셨나요? 그죠? 비전을 함께하자, 이 동참시키는 그 장면이 있죠. 친구로부터 들었던 아르헨티나를 향한 어떤 사명의 마음, 그리고 그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장면들, 그죠? 이 사명의 모습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이 날마다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이 경험이시겠죠. 밤마다 수고하는데 어떤 것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마음. 그렇지만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깊은 곳에 가셔서 그물을 던지시는 그 마음. 그러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매번 던지신 거죠. 진심을. 그러니 언젠가는 그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 그건 매일매일 던지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이 인디오들에 대한 마음들, 원주민들에 대한 마음들, 그래서 선교지에 대한 그 마음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신,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일하실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소망, 그것으로 저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비전 그리고 사명을 좀 품는 것에서부터 아마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슴이 식어 있다면 다시 사명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람을 품으시고 지역을 품으십시오. 나라를 품으십시오. 그 가운데 사명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상, 기대되는 것, 계획 다 두시고요. 이해할 수 없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실 그 기이한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아무 기대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말도 되지 않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그 세 가지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보았던 김덕현 목사님의 인터뷰의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 깊이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